더라고요. 저는 저 곡을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러서 혼자서도 흥얼흥얼 하면서 참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 가고 싶은 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너무 가고 싶기 때문에 저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죠.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하고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사탄은 지옥불에 던져 불못이죠. 불타는 유황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게 됩니다. 자, 하이라이트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21장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기대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천국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국의 진짜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의외로 천국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어떤 천국일지 한번 천국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21장하고요 창세기 1장하고 하나의 짝입니다.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짝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하고 여기에 21장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또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하늘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이 단어는 네오스예요. 근데 네오스가 아니라 이거 완전히 새롭다라고 해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이노스는 뭐냐?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이가 너무 착해서 핸드폰을 좀 하나 사줄까 하고요. 이거 어때요? 이거 최신형입니다. 이거 잘 눌러주고요. 그 화면도 제법 크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제조도 2010년도 8월. 2010년도 8월. 자, 이것이 새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별로 사용 안 한 새 것인데요? 이거 새 것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새 것, 새로운 것, 이거 한 번도 안 쓴 거라 할지라도 이건 새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새 것, 그런 의미에서의 새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는 새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새 것은 질적으로 완전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거보다 더 높이셔야 됩니다. 누가 꿈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천국, 그거보다 더 높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상상력이 빈곤하면 천국을 어떻게 추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희한하게 뭐가 없습니까? 천국에 없는 게 있네요. 뭐가 있어요? 예, 이게 없죠.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왜 없을까요? 바다가 왜 없어야 될까요? 바다는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동안 바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예, 짐승이 나왔습니다. 짐승이 나온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없애는 거예요. 바다는 짐승이 나왔고 악령들의 처소로 성경에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바다는, 자, 물은 어떠한 의미냐면
노아의 홍수로 심판했을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있지 않고, 자, 구원받은 바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바다? 유리바다예요. 보통 바다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냐? 시퍼런색이에요. 특히 폭풍우가 칠 때는 아주 거의 검은색에 가깝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와 같이 맑은 아주 투명한 바다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두려움이 없이 행복이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이 이제 최종적으로 내려오느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어땠느냐? 굉장히 아름답게 변한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단장하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와, 예전에는 좀 신부들이 별로 안 이뻤어요. 화장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 다른 연예인들이 와 있어요. 신부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꾸며놓아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정체를 보면 예루살렘이 바로 음녀와 대조되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들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음녀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우리들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쳐다보도록 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은 이 느낌을 모를걸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단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아무런 감동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한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조선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한 민족, 그래, 끝.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백성, 나라라는 게 언제 중요하냐? 나라를 잃어봤을 때. 나라가 없어져 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난민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난민들, 나라의 전쟁이, 난민 너무너무 불쌍해요. 로힝야 난민들. 지금 국가가 없이 떠도는 나라가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기네 민족의 국가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민족이 정말 많아요. 자기 국가가 사라져버린 민족. 이 사람들 가는 데마다 차별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 로힝야 난민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방글라데시가 아니니까 무조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나라가 받아줘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난민 그때 몇 명 왔나요? 300명인가 몇 명 왔을 때 받아주네 만에 이거 난리였었죠? 우리나라 난민 받아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난민 안 받아주는 나라입니다. 잘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 그런데 남의 나라, 우리가 떠돌아다니면 남의 나라는 우리나라 받아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그림 보세요. 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십시오. 이 아기들이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보트 타고 스티로폼 타고 수영해서 통나무하나 해가지고 떠돌아가고 나라에 정착해 보겠다고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 나라가 없는 사람들. 임금이 없어요. 임금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의 곡에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너무너무 장례식 최고의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금요일에 또 기도를 하는데 한웅수 집사님 주변에 안타까운 또 사고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신 분이 있나요? 기도하시다 울컥하셔서 또 우시더라고요. 우리들 정말 서럽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는 아빠 엄마를 먼저 잃으신 분이 있죠. 내가 크기도 전에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분들, 자녀를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잃고 어떤 분들은 팔다리를 잃고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이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빚더미에 앉아서 불이 나서 수없이 많은 재앙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서럽게 살아갑니다. 참 서럽습니다. 살아가는 거. 저도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서러웠던 때가 많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한이라 그래요. 한. 한이 생겼어요. 왜 한이 생겼느냐? 우리 민족에 왜 한이 있느냐? 너무나 억울하게 살아왔거든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한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한이 생겨서 아쉬움, 이루지 못한 꿈, 같이 있지 못한 가족들, 행복하지 못했던 시절들, 불행한 삶, 이런 것들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그 한을, 모든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씻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 그 나라 사모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 이 세상은 한 많은 이 세상이에요. 한 많은 이 세상.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이 그림, 이게 멋있는 도시 그림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따 나가시면서 한번 저걸 이렇게 띄워줘 보세요. 나가시면서 보게 이따가 마지막 장면에는 그 축도 끝나자마자 저걸 꼭 띄워주세요. 나가시면서 와, 저게 인간들이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8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8부류의 인간들이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나머지는 다 불신자니까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떨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1번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가 뭘까요? 두려워하는 자가 왜 지옥불에 던져질까요? 두려워하는 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두려운 거예요. 돈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두렵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거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순교가 두려운 거고 다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를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죽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아동바동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죽는 심정으로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신비로운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여기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건 거대한 성이 내려옵니다. 무려 직경이 22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천국인 줄 알고 있었어요.
요게 천국이어갖고 우리는 거기 가서 잘 이제 놀고 뛰어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파티 열면서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신비가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 어린 양의 정체를 보여주겠대요. 어린 양의 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의 정체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신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더 쉽게 얘기할게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천국의 실체가 무엇일까? 놀라운데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쉽게 아주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의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가시는 그곳에 병자들이 일어나고 죄사함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너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에, 여기 성전에서 너희 뛰지 마.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뛰면은 좋지는 않아요. 마이크 다 부서지고 이거 다 부서져서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냅두느냐? 여기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산들교회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체육대회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음악회를 한 적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밥을 먹은 적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들 몸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들 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자꾸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약간 에버랜드 같은 분위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에버랜드보다 조금 더 좋은 나라야.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약간 수준이 여기 수준으로,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자, 그럼 음식은 뭐를 먹으면 돼요? 천국에 가면 음식을 뭐를 먹으면 되겠어요? 뭐 먹으면 천국 같아요?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거 먹어야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 수준인 거예요. 내 수준인 거예요. 딱 수준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즉 천사들과 같이 신령한 육체, 신령한 영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은 사막에 있으면 덥고 고통스러울까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천사들이 남극에 있으면 추워서 벌벌 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떨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을 또 어떻게 날아다녀요? 천사들이 언제 공간에 영향받는 거 보셨나요? 예수님의 육체가 먹든 안 잡수시던 벽을 통과하던 전혀 사망이 영향 미치지 못하고 질병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천사 같은 신령한 육체가 되면 어디를 가도 천국이에요. 그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유치한 천국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상상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런 상상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천국은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좋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거 하나님 만드시기가 못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거 너무 쉬워요. 그런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는 것, 저 천국을 만드는 것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딘가로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유치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부터도 이 말씀을 계속 생각했지만 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너무 적을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천국의 실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실체가.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천국의 실체 정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그거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정말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하면서 정말 영으로 돌아다니는 그날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육체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상징으로 또 보여지는 것이 예루살렘 어떤 분들은 요게 자꾸 천국이라고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상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 성이 옛날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요겁니다. 요게 예루살렘 성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내려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요거 내려와 봤자 별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 새로운 게 내려와야 되죠. 근데 새로운 성은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신기한데 네모 반듯 높이 넓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입니다. 높이가 근데 이 길이를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스타디움. 우리가 스타디움, 경기장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이 스타디온에서 나온 거예요. 스타디온은 우리나라로 치면 몇 킬로 뭐 이런 거예요. 스타디온은 12,000 뭐 이러면 12,000 킬로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해 볼게요.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2,400 킬로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높이가 2,400 킬로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가 2,400 킬로라고요. 뭐를 얘기할까요? 웅장하다는 거예요. 웅장하고 거대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가? 이게 서울의 몇 배일까요? 이게 서울은 직경 100km도 안 됩니다. 맞죠? 서울은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직경 100km가 안 돼요. 서울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길이가 2,400km의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크기가 딱 2,400km밖에 안 됩니까? 그건 또 더 웃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하고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재질, 이 벽의 재질이 뭐냐?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 정금이 뭘까요? 정금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완벽함을 이야기해요. 금은 완벽하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완벽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기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은 12진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주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석은 각종 문마다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으로 된 문, 그 보석의 종류가 12가지입니다. 뭐 보석은 이거예요.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12가지 보석으로 꾸며놨습니다. 왜 12가지일까? 12가지 색깔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곳에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 속에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상상해서 그곳에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도 상상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태양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도 필요 없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집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예. 유리병을 깨가지고 담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왜 이렇게 해놨나요?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짐 대문을 좀, 현관문을 열고 좀 주무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주무시는 분? 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잔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 모든 범인이 사라져서 아침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가족들이 선물을 놓고 간다면 늘 문을 닫아둘 필요가 있을까요? 문을 항상 열어놔야 되죠. 엄마가 거기다 선물을 놓고 가고 딸과 아들이 선물을 놓고 가는데 문을 닫아둘 부모가 있을까요? 매일 도둑도 없는데, 매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좋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지고 많은 유치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째, 어떤 논쟁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건가? 왠지 뿅 하고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처럼 이렇게 내려오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펼쳐지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이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면 어찌 보면 유치한 논쟁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 안에, 믿는 자 안에 마지막 순간에 그냥 확 변하는 형태로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명의 나라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벌어지는 9시 뉴스만 틀으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 나라, 희망도 없는 이 세계, 그죠? 내년도엔 더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들 자녀들의 미래는 더 암담한데, 왜 여기에서 그렇게 안 달라고 여기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순간에 천국으로 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가 없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당연하겠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뭐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를 모시게 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제 모든 퍼즐이 지금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려오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들을 통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그 뜻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이, 주중에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직장 동료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주면서, 즉석에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당신이 천국으로 바꾸라고요. 적어도 그 사람은 나를 천국으로 인식하기를. 나는 이 사람이 지옥이지만, 맞죠? 우리들 주변에 지옥인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만 만나면 지옥이 돼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나에게는 적어도 천국이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가는 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